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가 이 마게도냐라는 유럽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전에 로마서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을 반드시 19장, 20장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어가야 로마서의 그 배경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교훈이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나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얼만큼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자기의 그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조금만 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1절을 잠시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나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금 있었다.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경영했다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면 내가 마게도나로 또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갔다가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이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그 지경을 말합니다. 그 아가야 고린도에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성도들이 연보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갈 계획을 그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이 로마에 갔다가 사도 바울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인들이 보내주면 자기는 스바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스바냐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어딨냐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니 해서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스페인, 스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은 아마 스바냐일 거라.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왜 스바냐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로마에 갔다가 스바냐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 오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에 갔다가, 그리고 스바냐까지,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가 에베소에 아시아에 얼마간 있었다 그러지요. 에베소에 얼마간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의 도시 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이 아데미는 참 신이 아니구나. 우리의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그 아데미 우상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는 우상 장사들이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업자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부도 나겠다. 우리 망하겠다. 우리 업이 망하겠다. 저 바울 저놈을 죽이든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들이 바울을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죽일 놈으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완전히 여론몰이로 해서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그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러니까 그 소동이 잠시 그쳤어요.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바울이 떠나지요.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마게도나로 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 지경에서 마게도나 지경에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 성도들이지요.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바로 아가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머물게 돼요. 아마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여기서 바울이 석 달을 있게 돼요. 여러분 메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석 달을 있다가 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세요. 로마서 기록하고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로마서를 이때 기록한 겁니다. 그 석 달을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갈 것인데 그럼 가면 되지 왜 또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헬라에 있다가 얼마큼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시아에서 연보한 그 연보가 상당히 그 액수가 커요. 그 액수를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들한테 그걸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면 되지 편지는 왜 쓸까요? 그가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혹 자기가 로마에 가지 못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우리가 1장 13절을 한번 봐요. 오늘 13절 봤지요? 본문에 다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로마에 내가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 너희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로마에 상당히 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길 막히는 게 아니고 그 길이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심히 원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심히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계속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까지 해요. 이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하나님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기도해도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길을 달라고. 여러분 그 11절 봐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러지요.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어서 바울이 좋은 길 좀 제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서, 그리고 여기에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기에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이들에게 나눠 주어서 이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그는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길만 열리면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는 힘을 썼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빚을 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빚을 진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져놓으면요,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아이고,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즘은 뭐 빚을 져놓고도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옳은 사람이라면 빚을 지면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돈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빚을 진 심정으로 어떠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로마에 가지 못해서 그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빚을 진 심정으로 그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혹시나 못 갈까 봐. 그래서 편지라도 써서 보내는 것이죠. 왜냐? 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가?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병 났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로마서 첫머리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는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기 구약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이지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해오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랍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3절이지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 그게 좋은 소식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종이라고 자기 자신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정해놓은 사람이라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아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그는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할 인생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사명,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알 거 뭐 있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할 때 명자가 명령 명자입니다. 살아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살아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그 명령을 받아서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막 날씨도 덥고 막 인생이 왜 이래? 나는 막 죽을란다 하고 약 털어먹고 죽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짓입니다. 우리는 다 그 명령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거기도 명자가 들려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 윤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이 이거 아닙니까? 이대로 살면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명자가 들려있지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소명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도 다 각자 분량대로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되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과 계명과 사명의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각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믿고 순종하도록
그는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유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는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그들이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애쓰는 이유도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는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그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 가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분이 번역할 때에 이 오직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는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요즘 오직 믿음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믿음은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믿음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로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 아만, 아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멘,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은 충성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거 피스투스라 그럽니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충성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열매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로마서까지 편지까지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얻는 이런 믿음은 복음을 바로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